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와 그리고 여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자 목사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교단 안에는요, 97년도에 여자 목사가 안수가 통과되어지고, 우리 총회 안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여자 목사님 계시고요. 평북 노예 안에는 한 90명 정도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주로 이제 일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선교에서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산울교회는 남동구 논현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래포구 거의 다 가서 도로변의 오른쪽에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요. 개척한 지 12년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가 이거를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는 오늘도 있다. 조금 자신이 없죠. 아멘을 하신 분들은 날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성도들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멈거리신 분들은 신약시대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2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척이요, 무서웠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 참 괜찮은 자리예요. 제가 부목사를 총 9년을 했습니다. 2교회에서. 부목사 자리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담임 목회자 하지 않고 부목사 하면 이렇게 직장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부목사 자리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부목사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재정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신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상가 건물을요, 120평짜리를 샀어요. 돈이 있어서 샀느냐? 아니요. 돈이 없어서 샀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면 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5월 마지막 주에 한 가정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첫 예배예요. 5월 25일 날. 그리고 그 산 건물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7월 첫 주 토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정말.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됐는데요, 12명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어제는 그냥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다음 날 딱 되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20명까지는 됐거든요. 20명이 되고 나서야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뭘 잘해야 되냐면요, 견디는 걸 잘해야 돼요. 뭐 누가 목사님 교인들이 안 풀어서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 예배하고 뭐 이제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돈이 문제였어요. 이제 뭐 12명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융자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 내야죠. 이제 큰 상가를 얻었으니까 관리비 내야죠. 차량을 운행하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물론 제 사례비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를 카드를 돌려막는데요. 제가 카드 돌려막는 거 해봤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루 전에 날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판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도 어려운데 돈까지 신경 쓰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위로해 준다고 저를 밥을 사주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 나누고 일었으면서 목사님 감사원금입니다 하고서는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 책상 위에다가 얹어놓고서는 식사를 따라 나갔어요. 식사를 따라 나갔다가 교회를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1,000만 원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 봉투 속에 5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산울교회는요, 재정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어요. 유지해 나가고 지금까지 이제 상가에서 시작했지만 상가에서 6년 지내고 그리고서는 단독 건물로 사서 옮겨가지고 지금 6년째 다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도 늘 산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오병이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교회에서 잤어요.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잤다라는 말이 맞아요. 뭐 일하고 교회에서 5년 동안 잤는데 5년 자고 멈춘 거는요, 제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어서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5년 하고 이제 철회하는 거는 그만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오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목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목회 현장이 때로는 디베라 바다이고 광야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제 목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전부 다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14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호수이죠. 디베랴, 게네사라 호수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셨고 복음 전하셨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예수님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서 쉬시고 싶었지만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날도 예수님께서 디베라 반다에서 벳세다로 쉬기 위해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융도를 통해서 벳세다에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쉬기를 원했지만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식사의 시간이 되어졌고, 무리들도 조금씩 배가 고프고 지쳐져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 중에 빌립 하나가 각 사람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7개월 정도 일해야지
반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빌립은요, 계산이 빨랐어요. 그래서 얼른 계산하죠.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형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답안지까지 예수님에게 딱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안드레는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빌립이냐 안드레냐, 우리의 기도는요, 안드레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굴복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안드레의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와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는 내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진 대로 있는 그대로 와서 주님께 그대로 이야기만 하고 응답을 주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 앞에 앞서 나가면서 주님 하실 계획들을 통로를 막게 되어지는데 막지 말아야 돼요. 안드레처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먹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은 조각, 부스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스러기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쓸만한 것을 다 고르고 난 찌꺼기 물건. 사람들은 부스러기를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쓸만한 거 다 고르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부터도요 쓸만한 것이 좋습니다. 찌꺼기, 부스러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부스러기를 통해서 은혜를 만난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죠.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만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여인을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와 시돈으로 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인의 이 간절함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병에 들었다고요? 내 딸이 병에 들었다는데 그 일에 체면 차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드니까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상냥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투명하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거는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씀에도 실망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칭찬해 주셨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갖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거였으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구하게 되어질 때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믿음의 땅이었어요. 믿음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도 그 땅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열매들과 모든 영토들을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에 세일의식 특별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아이가 서울예고를 다녀요. 지휘과를 다니거든요. 지금 고3이 되어졌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난주에 병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걔가 중이염이 있어요. 5살 때부터 중이염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턱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중이염이 있어서 잘 듣지 못하는 애를 음악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병원 가가지고요 무슨 관을 꽂고 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제 나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회자는 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가슴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만큼 유익이에요. 밥도 사드리고요. 자주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봄에 하는데 집사님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사업장도 뭐 이렇게 얘기를 집사님하고 권사님 기도 제목 1번 민석이 중이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2번 3번은 집사님과 권사님이 알아서 정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3가지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요 이야기하고 저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라고 권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일회 동안요 정말 열심히 이제 시간마다 이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고 걔가 이제 고3이 되어져서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2주 만에 응답이 왔어요. 2주 만에 응답이 왔는데요 저도 믿음이 요만해요. 응답이 왔는데 집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병원 갔는데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지만 선포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세일회가 가기 전에요. 당신 집에 신방을 받겠대요. 목사님 와서 좀 예배 드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 받으셨냐고. 이제 저는 응답 받았죠. 응답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병원 가냐고. 그랬더니 세일회 끝나는 토요일 날 간대요. 그래서 병원 가보시라고. 괜찮으실 거라고. 그랬는데 괜찮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겠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하는 말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한 내용이기도 해요.
저희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요,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좀 주변머리 없게 생겼잖아요. 제가요, 남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재주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써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바라보는 만큼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은 부스러기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일생은요, 부스러기를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쏟으신 일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인생들을 죽고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부스러기를 모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부스러기를 모으러 다니셨어요. 세리집에도 가고요,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병든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버림받은 여인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요, 그들의 삶의 공허함을 만져주시고 부스러기를 모으기 위한 예수님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러기 인생들, 높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리들이요, 부스러기 인생들, 부자들이 못 본치 않은 무리들이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인생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무리가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를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스러기를 사랑하셨어요. 부스러기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연민, 사랑 얼마나 컸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감당하셨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들러 산으로 다니셨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의 말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스러기 인생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스러기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부스러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스러기를 면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사야는 자기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 문벌 좋지 못한 자이고요,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천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주인이 부스러기 인생들을 외면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주님을 만날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부스러기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베푸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져야 됐고 찢겨져야 됐을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버려져야 될 우리들을 하늘나라 강주리에 담아주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어요. 부스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부스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부스러기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스러기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부스러기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의 관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에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물에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로만 만족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요,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어져요.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면 친구가 있어야 정착하게 되어지거든요. 구역에서 관심을 갖고, 여성교회나 남성교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항존직들은 먼저 찾아가서 아는 체 해주고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정착하는 일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고요, 다들 외로운 사람들이고요, 다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고향이 되어진다 그러면, 편안함을 나누어 준다면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바로 고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도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미루지 마십시다. 내가 부스러기 인생이었고 외면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으로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신호등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스러기가 잘났어도 부스러기죠.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누는 자,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역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의 역경으로 나누고 맞이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괴로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럴 때에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 부스러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부스러기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이제 비대화되어지고 이제 부스러기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적인 사명,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는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보다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머무는 일에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업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이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에 너희들이 개척을 해봐야 된다. 개척을 해보면 교인 하나가 천금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목사들은 백날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고서는 교인들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말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신호등교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기도가 열심히 있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듣기는 지금도 신호등교회는 금요일에 철야를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있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남이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교회의 굳은 일을 자원하기 때문에 신도등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줄 압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기 너무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스러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어떻게 헌신하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십니까? 찬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는요,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한 3년쯤 돼가지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자기의 삶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알잖아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지하 방에서부터 시작했대요. 지금은요, 소래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계세요. 육신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해요.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일을 전담하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나와서요, 교회를 다 돌보는 거예요. 마당에 풀도 뽑고 이제 화단에 물도 주고 예쁜 거 있으면 갖다가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게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해서 하니까요,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교회 청소는 저희 교회에 누가 하냐면 안수 집사님이 와서 하세요.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토요일 날 가야 될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겠습니까? 인사치레할 때도 많고 바쁘면은요,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그것도 더 바쁘면 부인 권사님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청소하는 일을요,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분이 걸레 빨아가지고서는 짜가지고서는 의자 다 닦고 강대상 다 닦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예요.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서는 오셨으니까 한 6년쯤 되셨거든요. 오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갑상선에 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교감 선생님이요, 아이들만 가르쳐서 정말 순수한 데가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일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는요, 토요일날 오후에 전도해요. 아파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대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고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전도지 나누어 줘가지고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접었어요. 접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냐 그러면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같이 아파트 통로 살고 이런 학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오면 제가 또 상담도 했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12명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점심 잘 먹고 헤어지며 그 사람이 몇 달 이제 성경 공부를 나와요. 그러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나와요. 본인 주일 예배 나오면 그 다음에 남편 데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라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이랬더니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자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기 예전에 하던 거 남았다고 그래 물티슈 이제 남은 거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소래시장 가가지고서는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200개고 300개고 뭐 거기 소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는데 다 받지 않겠어요? 거기서 몇 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새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파트 앞에를 한 군데 정해가지고서는 오후 시간마다 계속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일을 해요. 교회에 전도지 떨어지면은요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 돈으로 물티슈 사고 또 겨울에는 물티슈가 별로 인기가 없대요. 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건빵을 여기저기 검색을 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그 건빵을 잔뜩 주문해다 놓고 거기에다가는 또 스티커를 다 붙여야 돼서 저희 교인들 다 앉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스티커 붙이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요. 그 삶 속에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청소하고 전도하는 일에 애쓰지 않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하라고 밀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헌신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한두 번 열심 내는 거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열심 내고 천국 간다 그러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장거리예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었으면서 휴직 떨어졌으면 먼저 허리 굽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회원 여러분들 내가 신호등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스러기 쓸만한 거 다 고르고 난 찌꺼기입니다. 주님은 부스러기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부스러기 인생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요. 겸손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부스러기 인생들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다시 그 긍휼함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신호등교회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성교회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병이어